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우리는 살면서 종종 억울한 책임을 져야 할 때를 만납니다. 내가 원해서 맺은 관계도 아니고 때로는 상대방의 실수나 속임수 때문에 얽힌 일인데도 신의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모른 척 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9장에서 기브온 주민들은 거짓말로 이스라엘을 속여 죄악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서 그 거짓말쟁이 기브온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책은 이 장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원하지 않을 때라도 행군하라. 내키지 않은 상황, 피하고 싶은 위기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위기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명성이 퍼지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아도니세덱이라는 이름은 나의 주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이름은 공의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공의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는 혼자 싸우지 아니하고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등 남부의 5 왕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의 심리는 내 적의 친구는 나의 적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산지의 요충지였던 기브온이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붙었으니 이를 본보기로 처단하여 내부 결속을 다지려 했던 것이지요. 이 위기 앞에서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급히 전령을 보냅니다.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은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미웠을 것입니다. 속임수로 조약을 맺은 자들이니까요.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라고 모른 척해도 될 명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속아서 맺은 언약일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에 그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품격입니다. 상황이 불리하다고 약속을 뒤집지 않는 것, 상대가 자격이 없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이라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 바로 이 신실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땀 흘려 행군할 때 하나님은 우박으로 싸우십니다. 기브온의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의 반응입니다. 9절을 보면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30km가 넘는 오르막 산길입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그 험한 길을 밤을 새워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핑계로 나의 노력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육체가 부서져라 밤새 행군하였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을 살펴보면 그들이 적을 추격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내리십니다. 성경은 놀라운 기록을 남기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것은 한마디로 여호수아의 순종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땀을 흘리며 칼을 휘둘렀고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 우박을 던지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행군을 하지 않았다면 우박의 기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수아가 아무리 칼을 잘 썼어도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그 많은 적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직장에서, 가정에서 땀 흘려 밤샘 행군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하늘의 우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덮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를 멈추십니다.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어 승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깔리면 지형에 익숙한 적들은 도망칠 것이고 승리는 반쪽짜리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호수아는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를 합니다. 아니, 기도를 넘어서 선포를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완성하도록 도우셨습니다. 특히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해와 달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들조차 여호와의 명령 아래 꼼짝할 수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기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단순히 소리를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순종하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진 강력한 단어라고 설명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한 사람의 외침에 마치 순종하듯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위력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도와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식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라도 응답해 달라는 목숨을 건 야성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루는 성경의 역사상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이 긴 하루를 만든 것은 천체의 움직임 이전에 여호수아의 믿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속임수에 넘어간 상황 속에도 약속을 지키려 했던 신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밤새도록 산길을 오른 땀방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마저 멈춰 세운 담대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기브온 골짜기입니다. 피하고 싶은 문제, 감당하기 힘든 관계들이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하지 않을 때라도 행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책임을 다하고 땀을 흘려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며 하늘의 우박으로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가정을 짓누르는 어둠을 멈춰 세우시고 승리의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통해 위기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믿음과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눈앞의 손해 때문에 혹은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헌신과 사람들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려 했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행군하여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땀 흘려 일할 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대적과 문제들을 만납니다.
주님, 그때마다 하늘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칼로는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우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